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가는 줄로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네가 위의 것을 찾고 있느냐, 땅의 것을 찾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 어떤 물음으로 우리에게 오느냐 하면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거죠. 생각지 않았던 어떤 돌발 사건들이 올라올 때는 물론 인간 세상에서 내가 뭘 잘못하거나 내가 뭔가 관리를 잘못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적인 어떤 삶 속의 환경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환경에 묶여서 그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왜 이 환경이 내게 지금 왔는가를 볼 때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거기서 내 안에 문제가 떠오른단 말이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제가 이랬네요 하고 돌이킨다면 그 문제는 없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 환경에 묶여서 그 환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의 역사라며요. 그러면 사단은 반드시 그 환경을 통해서 좋은 길로 가는 자들을 끄집어 내리잖아요. 왜? 사단이 주는 것은 사망이고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지금 갑자기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 생각이 나요. 히브리서 10장 32절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어떤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어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이게 정석이에요. 정말 내가 온전히 그분 앞에 드려질 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건 뭐냐면 내가 먹어진 생명,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거기에 요동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진리를 저는 터득하고 이해하고 알고 가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적용하고 가거든요. 어떤 문제가 돌발적인 게 사건이 생기면 사역에서든 가정에서든 내 삶의 영역에 일어날 때 저는 바로 상대를 보거나 그 문제를 안 봐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어떤 문제인가? 라고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마음 안에서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결할 부분은 아버지 제 안에 아직 1%가 남았어도 먼지만큼만 남아있어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 문제는 해결 안 된 거예요. 에드발론이 풍선이 떠 있는데 10개의 가닥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9개를 끊었든 3개를 끊었든 4개를 끊었든 상관없이 10개를 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거는 한 줄에라도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너 내려놔. 그것까지도 너 비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얼른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아버지 앞에로 향하면 얼굴을 향하여 들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럴 때 보이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아멘. 반갑고요. 오늘 자인 제가 지난 한 주간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제 오후 시간에 할 부분 때문에 참 이렇게 성경에 감춰져 있구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무조건 우리가 그동안 아니야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아니야는 그는 기아로 알고 있는 자에게 내 말이 맥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증거와 확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뭘로 확증해야 돼요? 말씀 갖고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의 확증을 딱 해주면 꼼짝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야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그걸 못 듣게 하는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잖아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자인을 근데 봅니다. 자, 현대 히브리어 이거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자인 이렇게 써요. 그 자료 보세요. 그리고 바보하고 다르게 자인은 이 뒤가 조금 나가지요. 바보는 그냥 꺾어지는데 자인은 꼬리가 좀 나가고 꼬리를 좀 길게 내린대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 알파벳 자인의 변청. 근데 이 자인을 아무리 스트롱 남바를 찾고 뒤져도 안 나와요. 이 글자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글자를 자인이라는 글자를 보통 이제 원어 가리키는 분들은 뭐 준 뭐 이런 식으로 뚱뚱하다, 살찌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끌어다가 이 자인을 붙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왜 싫으냐면 자인이 이 글자면 이 글자에 스트롱 남바가 있어야 되고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지. 왜 비슷한 준, 그러니까 준은 뭐예요? 이 자인에다가 저기 휴부, 바브의 안에 점 찍힌 거, 그걸 휴부라 그러고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드 대신에 바브가 들어간 거예요. 홀렘이 아니라 휴부가. 그래서 그러면 그건 준이지 그건 자인이 아니잖아요. 예, 준은 뚱뚱하다, 살찌다, 뭐 그런 먹어서 뭐 먹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인은 이런 자인이잖아요. 그러면 준은 뭐냐면 준은 이렇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걸로 이게 왜냐면 이게 없어 사전에 자인이. 그러니까 이 준을 갖다가 이제 그 보통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러면 왜 이게 없지? 그러면서 이제 이 저기 그 고대 히브리어부터 변천 과정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자인의 변천이라고 보여지는 그림 있잖아요. 제일 먼저 시나이 문자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나이 문자가 보면 꼭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응. 그게 그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게젤의 농사력에서 그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메사의 비석에서 그렇게 바뀌었고 거기 번호 갖고 밑에 예, 그 쭉 그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글자가 그렇게 바뀌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를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제가 그 글자를 묵상하다 보니까 자인의 그 그림을 통해서 해는 그 사람이 두 팔 벌고 기도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머리가 있고 두 팔 들고 다리가 있고 그러면 뭐예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렙 그 다음에 해거든요. 근데 알렙은 소의 형상, 그 다음에 베이트는 집의 형상, 기멜은 낙타의 형상, 달렙은 문짝의 형상. 그리고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상에다가 이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네요. 그래서 해는 실존이다 또는 보라 해갖고 해 옆에는 알레프가 같이 붙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보는 걸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해는 해 옆에 여기 숨구멍이 있죠. 그리고 알레프가 붙어서 해, 보다, 뭐 보라 아니면 실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거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해가 올 때 비로소 사람의 모습으로 실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존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식 안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거다. 그래서 해는 숨구멍, 하나님의 하늘적 영역을 호흡해서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창문의 역할을 하니까 받아들이는 실존,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바보가, 그 밑에 바보가 시나이 문자에는 지금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2번에는 게젤의 농사력에 나오죠. 그러면 농사력에서는 이 그림이 뭐와 같았냐면 쟁기와 같았대요. 바보가. 근데 지금 쟁기와 같은 모양을 갈고리, 이렇게 뭔가 풀을 긁을 때
이렇게 이해가죠? 손갈고리 같이 이렇게 긁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형상으로도 보이고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내요. 왜냐하면 이게 농사력이잖아요. 농사력. 그래서 그런 어떤 계절의 농사력을 이렇게 볼 때 저한테 힌트가 많았어요. 바보와 자인을 공부를 하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바보에 대한 자료는 많고, 바보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그 성전의 갈고리라고 하면 돼요. 고리. 그래서 성전에는 금으로 머리가 씌워졌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은으로 받침돼 있고, 그래서 그 기둥에 고리가 달려서 옆에 꼬리와 옆에 꼬리를 연결해서 뭘로요? 천막으로 빙 둘를 때 성막에 작용을 했잖아요. 성전에는 금갈고리고 은 받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으로 넘어오면 은갈고리고 높받침으로 바뀌죠. 그러면 그 속성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금의 속성, 은의 속성, 동의 속성. 그러면 동은 낮고 천한 거라면 그 은은 중간 역할에 시령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룩이 되어질 때는 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란하면 연단하면 은이고, 이제 노 자체는 죽어야 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노뱀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뱀으로 오신 예수님을 히스기야서를 보면, 히스기야서 성경 잠깐 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제일 잘한 게 왕하 사무엘하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왕이 되는 게 18장 열왕기하 18장 보여요 그거? 그 펴야 돼 위에 있어. 열왕기하 18장 그거 보여요? 혹시? 껐다가 다시 키세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25세라 쭉 다다가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가 4절에 보니까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다. 이게 지난주에 이제 한 거 요약하는 거예요. 누후수단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랬을 때 그 장대를 쳐다본 자,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의도와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표를 그 놋뱀만 보고는 저 놋뱀이 나를 살렸네? 그러면 놋뱀을 저걸 없애면 안 돼.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저 놋뱀을 섬겨야 돼. 그리고 그 신전에다 갖다 놓고 분향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똑같아. 우리 삶도 지금 어떤 뭐가 있으면 그 문제에만 집착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깨뜨려 버려요 히스기야가. 그건 그냥 구리일 뿐이야.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더 넓게 보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표한 거라는 걸 이미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다른 차원에 가니까 지금 우리도 이 놋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 버려야 할 거, 없어야 할 거, 거기에 매달려서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땅의 것에 매달려서 그들이 구하고 찾는 건 다 뭐였냐면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아니라 땅에 어떤 것이 잘 되고 부하게 되고 잘 살기 위한 그것에 지금 다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보게 하신 거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고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브로 배워서 이 바브가 뭘 말하는지 이제 잘 알거든요. 또 다른 목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셨다.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예, 그런데 율법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하면 우리 십계명의 레위기를 통해서나 쭉 출애굽기 통해서나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그런 어떤 그 법들을 다 제정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이렇게 보는 순간, 근데 왜 이걸 3개를 그렸을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딱 생각이 나냐면, 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 바브는 Y자 같잖아요, 영어로. 그러면 새로 서워져서 좌우를 하나로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갈고리는 좌와 우를 하나로 연결시켰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편강도 좌편강도를 하나로 예수님이 중간에 서셨잖아요. 그런 어떤 세적인 개념을 주시고, 또 셋은 또 예수님이 못을 몇 개 박히시죠? 3군데 못 박히죠. 양손과 발에. 옆구리는 창으로 찔린 거고, 다른 의미라면 못 박히는 그 의미도 있고, 그렇다라면 이 바브는 우리가 그 고리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분은 우리와의 관계, 물질 세상, 우리는 이웃은 물질 세상이잖아요. 그죠? 물체 안에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는 이 바브라는 고리를 통해서 연결된 거구나. 그렇다라면 그럼 이 자인은 뭐지? 근데 자인은 하늘과 땅을 위와 아래에 이렇게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위하고 아래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서 이웃과 이웃, 성막을 다 우리 조각목으로 시띠 나무인지 아카시아 나무인지로 해서 이렇게 우리를 다 연결시켜 주신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셨다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래서 자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바브는 예수 그리스도, 자인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로 자인이구나. 그렇다라면 해라는 실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본질 안에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 한 분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타이핑을 했는데 홀라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린가 보다. 혼자 그러면서 이걸 이제 다시 쓴 거예요. 다시 기억을 더듬으며. 이게 영감이 올 때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데 이게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또 소용이 없단 말이죠. 조금씩 해보는 게 계속 저장하면서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안 됐어. 원숭이도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여기저기서 이런 자료는 그림은 제가 끌어다 쓰지만 말씀의 그 내용만큼은 정말 진리가 뭘까. 이 사람이 이 말에서 듣고 저 말에서 듣고 그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뭘까. 그게 맞든 틀리든 핍박을 받든 손가락질을 받든 환난을 받든 상관없이 안 가르쳐 주셔서 문제지, 가르쳐 주시면 내가 담대히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서 하는 것도 저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거기 가셔서 연구하시다가 어떤 지혜가 오시면 얼른 그 부분들을 아멘하고 소화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자인의 상형의 의미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갈게요. 우리는 이미 바브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브는 성막과 성전의 고리라는 의미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도구로 연결고리입니다. 자세히 보면 좌측과 우측을 연결하는 그림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위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자신을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세계의 못입니다. 양손과 발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BC 3500년경 모세에 의해 성경이 기록될 당시부터 예언되어진 사실입니다. 오실 예수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신 예수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시 오실 예수는 영원 세상으로 오신다는데 그 영원 세상은 이제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거고요. 7번째 해당하는 자인은 바브의 왕관을 쓴 모습으로 흔히 무기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바브는 좌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인은 위아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표징인 면류관,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제 밑에 그림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왕으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이제 우리 안으로 다시 보혜사의 모습으로 영원 세상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자인에는 그렇게 왕관이 그려져 있죠. 세 개의 태기인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이제 보면 오늘 읽은 거 알렙, 제가 알렙을 하나님이다라고 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다음에 베이트, 기멜, 달렛은 베가드, 케파트 문자가 세 개가 점이 찍힌 거예요. 제가 이게 굉장히 의아하고 왜 여기 베가드, 그 다음에 케파트 이렇게 6글자에 점을 찍어야 됐을까? 이제 그 부분들이 궁금했어요. 근데 우선 지금까지 배워온 것까지만 하면 알렙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라면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베이트가 있고 기멜이 있고 달렛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요한일서 5장 8절에 그 원어에만 나와 있다고 봤잖아요. 원어에만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로 함께 존재하시고 그거 우리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베이트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집으로서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또 속성은 두 개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속성할 수 있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죠? 요거 그림이 알렙은 그냥 하나 독립으로 띄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라는 그 위에 이게 기멜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걸 제가 지금 보면서 알아지네요. 그래서 아버지의 속성은 뭐로 나타나냐면 말씀과 영으로. 그렇죠? 영으로 나타난다. 그걸 여러분들이 고쳐도 돼요. 알렙은 그냥 위에다가 하나 동그랗게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 해 위에다가 베이트를 쓰고 이렇게 내려서 그리고 베이트의 속성은 기멜과 달렛. 아버지는 그렇게 당신을 속성이란 말은 계시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해를 보니까 오늘 공부하는 해의 속성으로는 바브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 육체로 이 땅에 하나님 존재지만 이 땅에 육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인으로 표현되는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헤이트, 테이트, 요드가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이제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속성적인 개념을 하나님은 히브리어 철자에다가 이미 성경 66권에 관한 내용을 다 기록해 놓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히브리어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이거 배워서 뭐 해요?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를 믿으면 되지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언제든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러면 무너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믿음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온 자들은 어떤 것들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치게 승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왕관을 쓴 바브를 보면 결국은 자인은 왕관을 썼다. 그러면 바브나 자인이나 같은 얘기죠. 속성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글자에 세 글자를 태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왕관이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이제 히브리어에서 태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원어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원어의 문법이나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좋아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알아져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벌써.
이거 하나하나가 택인이고, 그래서 왕관, 난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 왜 이게 머리에 왜 어떤 거는 이렇게 있지? 하나의 이름이 택인인 거지. 하나인데 그게 세 개가 돼가지고 지금 왕관을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택인이라는 말이구나. 근데 왜 붙었지? 그랬더니, 그게 붙은 글자가 지금 샤앗, 네츠, 게츠. 응? 같이 이렇게 뭉쳐서 읽은 거예요. 앞에 첫 글자만 따서. 그래서 쉰, 아인, 테이트, 눈, 자인, 기멜, 짜대. 짜대가 꼬리용 짜대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몇 단어예요? 8단어에는 그냥 아직까지 저도 이거에 왜 다른 거에도 붙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알아지겠죠. 그래서 샤앗, 네츠, 게츠 이런 글자에는 면류관이 붙는구나. 왕관이 붙는구나. 예. 그럼 왕관과 면류관의 뜻은 예수님으로 볼 땐 그리스도에게 붙여졌구나. 그러면 우리도 계시록에 보면 면류관을 줄이라 많은 곳에 나오잖아요. 이런 면류관 저런 면류관. 그러면 이런 면류관 저런 면류관이 종류만 다른 거지 면류관이라는 같은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 샤앗, 네츠, 게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바알 셴 토브라라는 랍비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부분을 보고, 용감한 여자는 남편의 왕관, 면류관이다. 그래서 7번째 글자인 자인은 바보, 왕관이다. 공교롭게도 6번째 글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요. 7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안식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분과 하나 되는 거, 이런 어떤 의미를 왜 6번째 이 글자가 들어갔는지 7번째 이 글자가 들어갔는지까지도 히브리어 철자는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안 하고, 그죠? 그럼 여기서 남자는 누구죠? 남자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굳이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예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역적인 면으로 갈 때 육체로 오셔서 일하시는 사역과 부활의 영으로서야 하시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집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남자라고 할 때는 그 에노시예요. 에노시. 아담이 아니고요. 그 남자의 그 속성을 가리켜서 에노시 남자의 머리는 먼저 뭐예요? 그리스도다. 또 그런데 그 여자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 의미를 품고 이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11장 7절도 남자는 뭐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6째 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계속 쓰지를 않아. 지금 여기서는 남자는 형상과 영광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의 광채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구집이 구분되기는 어렵지만,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그 형상은 그 어떤 그 그림자 같은 그 어떤 속성,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그 속성을 얘기하는 게 형상이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라는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성이 닮았다라는 거죠. 닮았다. 그래서 그리고 형상 모양으로 이렇게 되지, 형상 따로 모양 따로를 두지를 않아요. 이제 창세기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형상으로 닮게 창조하셨다 라고 보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나중에 원어를 보면서
우리가 찾아갈게요. 그리고 이제 자인의 그 게마트리아 숫자 값을 보면 7이에요. 7. 그래서 그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변천되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글자로 이 자인을 쓰고 있는가. 예. 그런데 이 7이라는 수의 의미는 완전수, 온전수, 그쵸? 완전한 그 뭔가가 어떻게, 그러니까 일곱째 날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다시 보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 둘 셋 넷 해서 일곱째 날이라기보다 완벽하게 마쳤다, 완전하게 끝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일곱을 나타내는 말에서 일곱을 의미하는 기수가 있고요. 이 자인은 일곱 번째 쓰여진 건데, 일곱 번째 쓰여진 그 형상이 무기였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철자를 공부한 거라고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7을 나타내는 수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근데 그 7이라는 수가 다른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쉐바, 예, 쉐바. 일곱을 나타내는 건 쉐바고, 일곱 번 할 때는 쉐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쉐바는 기본 기수다. 그리고 세부이는 서수다. 기수와 서수의 차이를 히브리어는 다르게 표현을 하거든요. 또 복수로 얘기할 때는 70이라는 또 숫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쉐부아를 보니까 완전수 7, 또한 부사로 7번, 함축적으로 한 주일, 연루된 의미로 무한대,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어떤 의미를 쉐부아는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7이 다 완전수라라는 말을 어근을 가보니까 그 다음 장에 완전하다 그러면서 뭐예요? 7번 말하다, 네, 맹세하다, 마치 7번 되풀이 선언함으로써 간청하다, 서약하다. 그러니까 7이라는 건 완전수인데 그냥 7번 말하다. 하나님은 7번, 그럼 7번 말한다는 말은 뭐예요? 일곱째 날에 와서는 첫째 날 말했고, 둘째 날 말했고, 셋째 날 말했고, 그렇죠? 넷째 날 말했고, 결국은 7번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7번 말했을 때 완전하게 뭐가 완성되었고, 완전해지었고, 온전해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7번 말하다라는 의미를. 그래서 또 그 다음에 7번째를 의미하는 서수 쇠비이가 있는데요. 이 7번 쇠비이는 그래서 쇠비이를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번째, 그죠? 그러니까 7이라는 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렇게 7번째. 그런데 고대 헬라 문헌에서 7은 성취된 기간, 완전히 완성된 기간의 상징이고, 바벨론인에게는 충만과 전체의 뜻이다. 예, 그래서 7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는 걸로. 그리고 7은 하늘의 상징수인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수죠. 3은. 예, 그리고 땅의 수는 동서남북을 통틀어서 4. 그 4는 땅의 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3과 4를 합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러면 히브리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렇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다섯째, 여섯째까지 그 셋과 셋을 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땅에서 사는, 땅에서 완성을 이루는 수로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창세기에 가면 또 하고요.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인하여 우주 창조 후 7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고, 7째 날을 안식일로 특별하게 이제 성별을 하는데요. 그 완전한 속죄의 상징으로 제물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요. 레위기서에 보면. 그리고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도
몇이요? 7이래요. 그리고 참고로 성경에서 70은 이제 죄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상징한다. 예를 들어 엘림에 있는 물샘 12과 종려 70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세우신 12 제자들 70문도와 상징적인 관련을 갖고요. 또 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70일의 기간 동안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하여진다고 예언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쉐비 그 히브리어 철자에다가 그 맴을 쉐비임 요드맴, 그러니까 요드 끝에 맴을 붙이면 복수가 되거든요. 그게 70이에요. 70. 70은 쉐비이에다가 맴을 하나 더 붙여서 복수로 요드맴을 붙이면 복수가 되니까 그것은 완전한 그 하나됨에서의 완성을 복수로서의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7에 대한 또 7이란 숫자가 성경에 나타나는 곳이 많이 있는데 한번 우리 쭉 봅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 작업이 7째 날에 마쳤고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요? 7배나 받고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수로 인식을 하세요.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었고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했고요. 바로가 하수에서 올라온 살찐 암소가 17마리였고요. 야곱 형 에서를 만날 때 절을 7번 했고요. 애굽이 풍년이 각각 흉년 풍년이 각각 7년씩 있고요. 무교절과 장막절이 각각 7일간씩이고요. 그 다음에 병가에서 새 2마리의 피를 7번씩 뿌려서 정결케 했고, 여리고성이 7일에 7번 돌자 무너졌고, 삼손의 머리턱 7가닥을 깎으니 힘이 없어지고, 엘리야의 하인이 7번 기상을 예보했고, 땅이 7년 기근이 오고,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고,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곳, 싫어하시는 곳이 곧 몇 가지? 6, 7가지. 아수르 사람이 우리 궁전을 밟으며 목자 7을 치고, 그날에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들고 당신 이름으로 수치를 면하고자 뭐 어쩌고, 스가랴서와 다니엘서는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었고, 그 다음에 7 부분이 출애굽기에서 7 중에 약속으로 나타나 있다. 너무너무 많죠. 이건 좀 그냥 대충 우리가 익숙한 걸 뽑은 것 뿐이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 구약성경의 7의 수요에는 신적인 충만, 만족, 완성, 온전, 완전, 그래서 뭔가를 7이 나오면 완전하게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4장 4절 9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만일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라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알게 하신과 그 진리.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명철은 우리가 총명과 우리의 명철이라면 그 명철을 너희가 얻고 그 지혜로부터 하나 되어질 때 이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영화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면류관, 우리에게도 면류관이, 지혜의 면류관이 쓰여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지혜의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지금 그 지혜의 면류관 얘기하니까 그 텐트, 아까 샷 네츠 게츠 할 때 그 텐트는 뱀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잖아요.
그 지혜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면류관은 아마 성령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까지는 못 깨달았던 게 또 깨달아지네요. 그래서 면류관은 바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머리 위에 뭐로 머무르요? 비둘기가 오셔서 머리 위에 머물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머리 위에 임했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의는 제가 이걸 이렇게 찾느냐고 일주일을 수고를 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런 바구는 하루를 완전히 다 해도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지금 이 말씀은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그 자인과 바부의 관계, 바부는 고리로서 그 이웃과 이웃,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자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놓기를 원하는데 하늘과 땅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다.